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께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같이 우리 22절 23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모세가 회막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냥 내용을 그냥 읽어 지나가면 이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과의 응답, 이 기도에 대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한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너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끄집어내서 죽였나이다 그렇게 나고 그러면서 모세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가로막아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백성을 향해서 하는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왜? 내가 함께 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멸할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고 안 보고의 차이입니다. 보기 전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그렇게 중보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때에 모세가 화가 정말로 너무 뻗쳤습니다. 보지 않았을지 죄 짓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참으세요.
지금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그런데 모세는 못 봤을 때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참으라고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는 것을 직접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완전히 그냥 경노한 거예요. 뒤집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두 돌판도 집어서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도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 다 먹게 하고 이런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사는 나와라 그래서 레위인들이 나오니까 그 형제, 친구 그 다음에 이웃을 이 우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고 이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에 대해서 모세도 더 진노를 하죠. 그때서야 모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가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은 벌써 이제 깨져버렸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사니까 텐트를 치고 있으니까 모세는 아침마다 이 텐트에서 벗어나서 그 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반석 가까이 그쪽에 가서 텐트를 쳐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침마다 이제 모세가 그 텐트 속으로 그걸 성경에서는 해막이라 그래요. 해막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천막이다 이 말은 모일했자 하나님과 만나는 이 해막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쳐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장막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침마다 모세가 일어나서 그 해막 하나님을 만나러 그 천막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와서 모세가 가는 모습을 보고 그 천막 속으로 들어가는 걸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던 구름이 그 기둥이 모세가 있는 그 해막 앞을 나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에 나가서 모세에게 가서 물어볼 일들, 뭐 궁금한 일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일들을 백성들이 그 모세가 있는 해막 앞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아침 되면 이제 가서 이제 어전에서 일을 행하듯이 모세가 아침에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도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정말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말리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데려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내 혼자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서 함께 데려갈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그 천사 가지고는 지금 이 완악한 백성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은 고집이 아주 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로부터 시작해서 1500년이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고도 자기 생각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잖아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요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다. 맞든 틀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것이든 옳지 않은 것이든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든 생명이 아니든 죽는 길이든 사망의 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날 말세에 사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옛날부터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진짜 내 혼자는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이름으로도 나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주셔서 너는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은혜를 입은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주님 그 하신 말씀이 정말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말.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이 말 속에는 모세의 기도가 앞으로 응답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내가 또 이렇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복선이 깔려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도 그냥 아주 단순한 사람은 그 한마디 그걸로 끝내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두 수, 세 수를 내다보고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냥 진노하신다 그랬으니까 진노하면 내가 심판하고 멸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이제 주의 백성으로 여기셔서 그러면 자기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을 다 죽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하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 복선을 깔아놓고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로 여기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주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안 가신다 그러셨다가 이제는 내가 모세에게도 그래 내가 갈게. 내 백성으로 만들어졌는데 내가 왜 안 가겠냐. 그래도 내가 가야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것 다 굽히시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너 힘들고 불편하고 네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좀 편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같이 간다 그러셨는데도 내가 친히 가리라 그러셨는데도 지난번에 내가 안 간다. 곧 안 그러면 내가 이 백성을 완전히 경노해서 심판할 수 있다. 이 말이 모세에게 계속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히 가리라 이 말씀을 모세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만 그렇게 보내시면 우리를 여기 있게 해라.
그런 말씀이죠.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어서 다른 민족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합니다. 너의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네가 지금 이 말하는 것도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옛날에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이름 얘기하고 하잖아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은총을 입었다. 너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지금 또 확신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내게 영광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건데, 알려주지 않은 건데 너에게 알려주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은, 영광은 선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선한 형상.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너 앞에 지나가게 하고 내가 너를 앞을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게 될 것이다. 얼굴을 본 사람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너를 가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이 반석 위에 살아.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산 위에 크게 세워졌던 반석, 거기에서 반석을 쳐서 바비가 갈라져서 물이 나게 했잖아요. 그 틈바구니 사이에 네가 서라 이 말이에요. 그 틈바구니에 네가 서면 내가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그 틈바구니를 이렇게 막고 이렇게 손으로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나간 등을 보게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반포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또 잘 알고 이렇게 그런 것 중에 하나, 우리 이 새벽 시간에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어 봐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 두들겨 깨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그도 정말로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 너는 은혜 받을 사람이라. 너는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 뜻을 다 돌이키기까지 하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고 너는 은혜를 입을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인가? 당연하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고
제3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앞에 내가 서 있고 있는 모습을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인가?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인가? 그냥 우리가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면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런데 뭐냐면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세상은 안 바뀌어 라는 말은 세상의 얘기입니다. 또 가장 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 말이 민심이 전심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큰 사람들을 잡고 있는 큰 두 말들 중에서 가장 큰 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 두 말, 민심이 전심이다. 사람은 안 바뀌어. 이 말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는 믿는 사람들도 생각을 안 해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장로님으로 평생 살아가면서도 그 말을 성경적인지 생각지도 않아요. 많은 주의 종들도 그 말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로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민심이 천심이라고 한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민심은 항상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민심은 항상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할 때도 하나님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거든요. 전부 다 민심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민심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 한 명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하나님은 민심을 통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 어마어마한 분량이 출애굽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민심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의 민심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였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다가 정말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리고 모세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그 반대길을 걸어가서 40일 정탐을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음을 바뀝니다. 민심이 전부 다 또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들어갑시다 그러면 들어갑시다. 광야에서 40년 죽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너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죽는다.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죽는다. 그래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해서 죽게 되죠. 그들이 나와서 또 통곡을 합니다. 민심이 가나안 정탐에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은 7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 때 무너진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이성을 잘 알죠. 아이성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백성들의 민심입니다. 아이성은 작은데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몇천 명만 3천 명만 보내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저걸 뭐 우리 백성들하고 다 같이 갑니까? 가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전을 알려주십니다. 그 수대로 갔더니 이 아이성을 다시 정복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사단 마귀는 민심을 요동쳐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화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이 프랑스 혁명을 항상 얘기하잖아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냥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관련되어진 몇 줄만 읽어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그냥 미화를 시켜버립니다.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이 가진 자들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는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진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원탁에 6 이상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이 가진 자들은 전쟁에 나가면 목숨 내놓고 싸웁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안 나가요. 왜? 그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니까. 권력 가진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산층들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만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을 못 가지니까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을 꼬드겨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왕비를 어떻게 죽입니까?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왕비에게 8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성추행했다고. 그래서 왕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도 결국은 죽이고. 항상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민주화 혁명에 왜 살인이 나야 돼? 우리나라도 똑같죠. 민주화 혁명하면 살인이 엄청났잖아요. 왜 그 살인이 일어나야 돼? 필리핀의 민주화 혁명 또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민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어느 중간에 있는 층들이 국민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오늘 여기에서도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전에 너희들은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럼 마귀의 종으로 살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안 되죠. 안 바뀌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은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서 서울특별시 하나의 구로 만듭니다. 자기들끼리 살아요. 그 동네 가면 영어 필요 없이 한국말로만 다 하고 살아요. 이민을 갔는데 그린카드를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으니까. 영주권자에게도 월페어 다 주니까. 그리고 시민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권을 신청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막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다 막 투표권을 주고 이것 전부 다 심각한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그런데 미국은요, 자기가 투표해야 돼요. 투표하기 위해서 나는 이 사람 찍었다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투표권 행사하겠다. 시민인데 그래서 투표권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투표를 해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를 한다거든 좌파들은요, 미국에서도요, 옛날부터 부정선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미국이도.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 하면 사전투표입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LA, 미국에서 예를 들면 좌파들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곳이 세 군데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는 뉴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캘리포니아고, 그 중에서도 LA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LA의 사전투표에 그 공화당 의원이 항상 민주당이 항상 이겨요. 그런데 나중에 그 공화당 의원이 사전투표했던 그 명단들을 다시 다 지워라. 다시 새로 해라. 그래서 지웠습니다. 500만 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20만 표를 지우고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했더니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계속해서 투표를 하면서도 사전투표했던 사람들, 그거 신청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지워야 되고, 그 동네에서 이사를 가고 나면 지워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좌파들이. 그래서 계속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의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도 그것을 다 부정선거를 어느 정도 없애고 나니까 건전한 표들이 제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진실을 쫓아가야 되고 사실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사실과 진실을 쫓아갈 수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바뀌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자기 모습이 태어나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처음부터 마귀의 종이었다고. 변화되어지고 바뀌지 아니하면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친구처럼 대면하여서 말씀을 하셨던 그 하나님, 그냥 앉아서 말씀하듯이 얘기했던 그에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 얼굴 보고는 살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반석에 세우고 손으로 가려서 내가 선한 모습으로 지나가고 네가 내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